교회 소식만 예배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폭염 경보가 내렸습니다. 아마 체감 온도가 한 38도 될 것 같은데 오늘 내일이 아마 피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애국에 대한 열정이 더 뜨거워서 오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의 땀과 눈물과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기보다 이런 염천의 날씨에 그래도 우리는 땀을 흘리면서 광화문 현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외치면서 만세에 처한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할 그런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찍어주시는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 조국의 난세에 처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처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매 주일 오후 3시에 우리 광화문역 5번 출구 앞에서 우리 구국 기도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광고 중에 특별히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 이승만 박정희의 정신을 다시 우리가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구국 지도자 300명 훈련 특별 계획을 세우고 1일 역사 완성 교실 하루에 하루 종일을 시간을 들여서 하루만 하면은 우리 현대사회, 근현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알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애국운동도 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걸 바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단체 회원 또 애국시민 여러 지도자들 중심으로 참가자 명단을 저희가 받고 이제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에서 이것을 지금 8기에 걸쳐서 기수당 한 회에 한 30명에서 45명 정도로 해서 8월 13일, 16일, 20일, 21일, 22일, 23 해갖고 8기 강사 육성 시간을 갖고 300명의 구국 지도자 양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리박스쿨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특별히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현대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면 성경의 지식을 현 근대사에 어떻게 적용시키는가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필히 이걸 들어야 이런 난세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세상 속에서 살 것인가. 이렇지 않으면 맨 헛개비예요. 쾌쾌묵은 성경 말씀이 오늘에 적용되지 않으면요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인들 지도자들이 이런 교육에 꼭 참석해 주시고 우리 한국 기독교 교육의 잘못된 부분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든든한 역사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기독교 교육이 바로 된다면은 전교조에게 밀려버린 우리 한국의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다시 교회가 되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명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다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도의 다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애국 성도는 오직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면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실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밤에 나는 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노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제 책을 제가 3권을 선물을 받고 한 가지 푹 빠져들어서 읽은 게 종족주의란 책입니다. 이영훈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는 이영훈 교수님, 김영삼 기자님, 또 몇몇 분들이 같이 공동으로 펴낸 그런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미 언급했던 것 프롤로그에서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인의 모습이다. 근데 이 프롤로그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가, 특별히 반일 감정이 잘못된 허구에 의해서 과거 사건을 너무나 확대하고 해석해서 한 것이 많다. 그래서 좀 보수골통이라 하는 사람이,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 들을 때는 이 사람 뭐 친일파의 입장에서 썼는가, 아니면 일본의 입장에서 썼는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저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정당이나 어느 국가가 아니라 학자의 양심으로 그걸 썼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제적으로 그리고 통계적으로 소문난 한국의 거짓말 문화를 지적을 했습니다. 거짓말 문화. 근데 한국이 예전서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외국에 나타난 우리 한국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랑스러운 별명이, 한국은 무슨 나라요? 동방예의 지구.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여러 나라 다 고려 시대예요. 그렇죠? 한국이 코리아라고 이름난 게 주로 고려 시대인데, 벌써 그때부터 한국은 동방의 예의 지국이다. 유교가 발생한 것은 중국인데 오히려 중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예의 범절이 바른 사람이다 하는 별명을 외국 사람들에게 줬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언행 심사가 지금처럼 거짓말 세계에서 최고 잘하는 나라라 하는 오역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에서 졸지에 이런 나라로 전락을 했을까? 아마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4년에 위증죄, 거짓말 증거죠. 법정에,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서까지 합니다. 위증을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죄를 안 저질렀어도 거짓말 한 거에 대해서 이거 문책을 받을 수 있다 하는데 선서까지 다 하면서 거기서 위증죄로 기소된 게 1,400명이요. 2014년. 우리가 깔보는, 외놈이라고 깔보는 일본의 172배. 일본보다 위증죄 거짓말 잘하는 게 172배. 그리고 인구 비례, 그건 나라별로 하면 그렇지 1억 2,600만 되고 우리나라 5천만 되는 인구 비례로 하면은 약 430배. 그러니까 일본 사람보다 우리는 위증죄를 저지르는 게 430배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서구 문화입니다. 또 무고죄,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를 허위 사실로 기소한 죄가 일본의 500배. 국가별로, 개인별로 따지면 1인당 인구비에 따지면 일본의 1250배. 이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위증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수두룩해요. 옛날에 뭐 이영자 권사인가 뭐 온 로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니까 성경에 선서한다고 하면서 거기 걸린 사람 3명이 다 권사인데 3명이 다 성경에 아니고 선서. 누군가는 거짓말 하는데 이제 성경에까지 대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2018년 국정감사에 드러난 자료에 의하면 지적재산권, 요즘에 지적재산권이 있죠. 그게 가요든 뭐 책이든 뭐 지적재산권을 상대로 해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낸 것의 33%가 거짓말로 받았다. 여러분, 이게 한두 명의 문제면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오겠습니까? 나라의 예산을 따내는데 그것도 지적재산권이라 해갖고 거짓말로 해서 예산 뜯어먹는 그 퍼센테이지가 33%가 사기에 의한 지급이었다.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게 통계에 나타난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1985년도에 세계 70개국의 가치관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38%의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한 25년 시간이 흘러서 2010년에 조사할 때는 26%. 그러면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74%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국에서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 70% 이상을 신뢰할 수 없대요. 왜? 속이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는 길거리에서 보는 것 중에 지금도 벌어지는 게 땅콩을 그람으로 팔지 않고 이만한 그릇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저만한 그릇에 3,000원이면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되게 담은 게 요만큼이에요. 그릇은 대박이 이만한데 나중에 딱 봤더니 대박의 높이가 90%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기죄로 잠깐 눈속임으로 그 순간만 지나면 지나면 어떻게 할 건가? 거기서 물른다 그러면 싸우죠. 5,000원짜리 장갑을 갖다가 15,000원을 갖다 1,000원 해갖고 제가 10,000원 내고 5,000원 거실로 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15,000원이라고 그랬지 이런 가죽 장갑을 5,000원에 어디 사냐고 하더니 겁밥 주고 저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돈이 없으면 내려가지 못하거든요. 강원도 철원에. 그래 나는 다른 거 괜찮으니까 차비만 달라고 내가 했더니 불쌍했던지 얼마야? 딱 그러더니 던져주듯이 던져주듯이 제가 나중에 이 서울에서 중업점 쓰는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야 어디냐 가자. 이 친구 데려갔더니요. 이거 얼마? 15,000원입니다. 그럼 3,000원만 주면 되겠네? 딱 3,000원 주고 가려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거 뭐 5,000원짜리 15,000원 내 친구 깍대기 100개 먹었다며. 그래서 야 하면서 친구들도 없는데 막 부르는 거예요. 이 친구가 합방 있어갖고 키가 1m 83이거든요. 그리고 태권도 5단입니다. 그런 애들은 날릴 수 있는데 그래 제가 너무 억울해서 나중에 제 친구들을 끌고 간 거예요. 가시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나라 사기 쳐먹고 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은 거짓말이 난무하는 저신뢰 사회가 된 게 동방예의지국이 어느 나라인가 졸지에 거짓말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 그건 뭐 특수한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 전체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기록했듯이 거짓말 잘하는 정치 얼마나 거짓말 합니까? 광우병 뻥서부터 최순실 뻥, 태블릿 PC 뻥, 그렇게 거짓말하는데 거짓말로 뻥으로 대통령도 감옥에 잡아놓잖아요. 자기 통장에 돈이 1원도 안 들어왔는데 몇 천억 몇 조 해먹는 놈들은 거리를 활보하는데 돈이 자기 통장에 한 푼도 안 들어온 사람은 이건 뇌물죄가 적용돼서 32년 6개월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조세영이가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이 부잣집 다니면서 물방울 다이아 이렇게 훔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별명을 대도라고 그랬더니 나 같은 사람 대도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좀도둑 소도다. 우리나라의 대도는 바로 청와대와 국회에 다 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1000% 공감합니다. 조세영은 좀도둑이에요. 지금도 크게 해먹는 사람들은 거기하고 거기에 다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정권이 드러나면 한 번씩 이제 드러나고 아마 이 정권도 지금 태양광을 하는 그 인간이 허인회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원전을 죽이고 그 인간한테 은행의 컨소시엄까지 만들어둬서 중국의 부품을 사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커미션이 얼마나 정치권에 왔다 갔다 하고 김재동이라 하는 인간이 여러분 제 어디 강의 가서 저 대학원까지 나오고 수십 년 공부했는데 강의료 그렇게 받아본 적 없어요. 김재동이한테 저 꿀릴 거 없습니다. 일반 상식서부터. 근데 이놈은 재정도 부족한 데 가서 뭐 몇천만 원씩을 한 시간에 받아먹고 그거 혼자 다 먹겠습니까? 주겠죠? 네. 먹다가 주겠죠.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정치, 학문, 심지어는 재판까지 요번에 검찰총장 된 사람 뭐예요? 자기가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게 여러분 이게 재판의 기본 상식에 맞습니까? 저 같으면 그런 사실 드러나면 죄송합니다. 뭐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할 수도 있지 뭘 그럽니까? 철판을 깔고
이건 정말 그 얼굴의 두께가 한 50cm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양심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양심에 화인 맞아서요. 이런 인간들은 이미 전국이 보고 있고 자기 자식들도 다 보고 있는데 이거를 내 자식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에 대한 기본 개념도 없어요. 개념이 없지요. 그런 인간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사법계에 뭘 하겠습니까? 나라의 정의가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게 책에서 기록했듯이 정치, 학문, 재판뿐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전체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습니까? 언론은 어때요? 문화는 어때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짓말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저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사상이나 어느 한 종교가 그 사회의 30% 이상이 되면은 그 사상이나 그 종교가 그 나라의 국민성을 지배한다. 그게 사회 맞잖아요, 그렇죠? 3명이면 가족이 하나꼴 되니까 그러면 영향력 미치죠. 근데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1985년도부터 2010년도에 신뢰할 수 있다가 38%에서 26%로 줄어드는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기독교회가 2000년 역사에 볼 수 없는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많이 돌렸습니다. 저는 가장 자랑스러운 두 가지를 꼴라 하면은, 하나는 세계 25,000명이나 넘는 인구 비율로 따지면요 우리의 매덕이 되는 미국보다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거죠. 이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인데 남한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 지금도요 여기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그렇지만 중국에서 태어나서 호적에도 올리지 못하는 자녀들 수만 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인신매매에 나라 없는 서름에 쫓아다니면서 5년 10년 일을 해도 돈 달라고 하면은 바로 북송시키고 고발하고, 거기서 인권유리를 당하는 우리 탈북자, 우리 북녘 땅 동포들이요 수만 수십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4,000여 명이나 되는 그 탈북자들을 구해오고 한국에서 정착하도록 도와준 거는요 95%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한국교회가 아무리 무슨 교회라 욕을 들어도 그 귀한 생명 34,000명을 구하는데 생명과도 같은 귀한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구출했다. 그리고 구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와주고, 또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시장 장마당을 할 그 시드마니 기초 자금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지금도 김정은, 김일성 3대 정권이 벌인 국민을 먹여 살리는 게 바로 한국 교인들의 헌금에 의해서 기초가 됐다, 시드마니가 됐다 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보고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른 한편으로 따져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85년도부터 지금까지 비교해봐서 국민적으로 늘었고 영향력 있는 큼직해, 기업으로 말하면 초슈퍼스타 대기업도 늘어났는데, 그렇죠? 그러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우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인데,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너희 한번 고생해봐라, 한국 백성들 한번 고생해봐, 그냥 너 한번 욕보라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런 현상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모도요 자기 자식 귀한 거예요. 피를 주고 값 대신 바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아무리 못 잡아도 800만이 넘고 넉넉 잡으면 1000만 명이나 되는데, 한국의 10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받고 천덕꾸러기가 당하게 한다면 그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고 천덕꾸러기 된다면 그 자랑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보다 더 안타까우신 거예요. 아니,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받고 대접받아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 내 새끼들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물질적으로 한국교회도 따라가니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안 되겠다, 한번 훈련을, 고난의 훈련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국 교회 사회에 지금 고난의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신 과정입니다. 저는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뭐 우연이 있는지 몰라도 우리 기독교에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철저한 섭리 아래 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 시험을 보고, 회사에 입사할 때 시험을 보듯이 그만한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템프테이션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의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대기업의 기획부서에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뽑았다가는 그 회사 거덜나잖아요. 반드시 시험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합격 점수 받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분명히 세계 속에 선교 한국을 꿈꾸는 새로운 일꾼을 찾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아직까지 우리는 정치인들이 해주겠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겠지,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해주겠지 했는데, 여러분 보수 안 썩었습니까? 오늘날 감옥에 들락날락하면서 문제된 게 결국은 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부패 때문에 문제. 그러면 그거를 지적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고 하는 저쪽은 어떤가요? 좌측은. 저쪽은 더하죠. 그들이 찬양하는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거기는 더더합니다. 아니, 김정은이 이름이 중학교 때 유학을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우리 외교관 얘기, 이탈리아 외교관 얘기 들으니까, 북한 외교관 이름이 아이스크림 나 스위스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니까 비행기로 그 아이스크림을 직수입. 그게 외교관의 일이에요.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비행기를 띄우고, 그 다음에 얘가 개를 키우니까 거기에 먹는 개 사료를 스위스제를 사려고 그게 외교 행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여기서 천문학적인 돈을 대준들, 이게 국민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바르게 쓰여지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는 것,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들이 증명하듯이 한국 사회는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 저신뢰 사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치인이 드러나서 그 문제를 정직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됩니까? 쉽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미,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1997년도인가 한국일보에서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하는데 고등학교 1, 2, 3학년 의식구조를 조사했습니다. 10억이란 돈을 불법으로 먹어서 10년을 감옥살이를 하겠느냐 딱 했더니 75%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딱 가겠다.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10억이란 돈에 대한 유혹이 크다. 그 다음에 돈을 벌어서 만질 수 없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갖고 감옥살이 간 어른들 그 형량을 다 채우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나는 10년 감옥에 가도 1, 2년 되면 이렇게 다 그냥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그때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지금 38, 60대예요. 벌써 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또 감옥에 가도 빼주고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걸 서바이벌 스킬, 처세술을 이미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는데 대통령이 하나 나와서 야 정직해라 정직해라 하면 그 정직이 갑자기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복받는 삶과 복받지 못할 삶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 옛날에 생각했던 것 중에, 우리 어렸을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머리 든 사람 공부 많이 시켜서, 그 다음에 출세하고 이름 난 사람, 그 다음에 된 사람, 사람 되니. 근데 이 순서가 어느 순간인가 잘못됐어요. 동방예의주의로 하면은 된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렇죠? 사람이 먼저 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요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적어도 30년 이상 든 사람, 똑똑이들 키우는데 1등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과외를 시킨다, 이런 망조가 들었으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심지어는 우리나라 국가 기밀을 중국에까지 팔아먹고 북한에 팔아먹고 하는 이런 똑똑한데, 그 똑똑한 거를 나라를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똑똑이가 전 세계 1등이에요. 이게 바로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 입시철이 되면요
주일날 예배 참석 안 해도 장로님 자녀고 목사님 자녀고 교회 중진의 자녀도 그건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갖고 똑똑이 돼서 좋은 대학 가고, 지금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데, 차라리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특별 교육을 시켜도 이런 교육은 안 시킵니다. 그들은 오로지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 세 번째도 하나님.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보면요, 미국에서도 토요 학교를 가르치는데 이렇게 봤자 뭐 한국어 교육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특수교육.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교육을 특별히 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성경 말씀만 하고. 그런데도 대한민국에는 어거지로 산, 이건 구입한 거죠. 노벨 평화상 돈 주고 샀다는 거 3명이 폭로했잖아요. 어거지로 돈 주고 산 노벨 평화상 하나 위에는 일본은 노벨상이 26명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구가 전 세계 퍼센테지의 1%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 세계 노벨상의 80%를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지혜로운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복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인가 여기 이렇게 살면은 복 받지 말아라 하는 대로만 지난 30여 년간 살아온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부흥도 이 짓거리로 부흥을 했어요. 좋은 방법으로 부흥한 교회도 있지만 초신자를 자기네 교회에서 한 교회, 저는 눈 씻고 봐도 별로 못 봤습니다. 이미 남의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다 교인이 된 사람 거의 강탈에 온 거죠. 남이 양떼 도적 때. 이래서 교회 부흥을 얻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받지 못할 삶을 1절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 그렇죠? 악한 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대한민국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도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그런 관습, 인습, 그리고 격언 중에요, 여러분 이런 건 정말 도려내야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 말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면요, 이건 큰 문제죠. 그리고 둥글둥글 모난돌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 모난돌은 법대로 살으려고 그러고 따지는 사람인데, 둥글둥글은요 그저 대강 눈 감아주면서 거짓말 슬쩍슬쩍 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나쁜 관심 속에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30%가 됐어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장하는 게 성경의 가치관보다는 이런 인습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30%가 돼도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교회가 어느 정도 신뢰가 됐느냐, 이민 서류를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출생증명서 그 신고서가 없다 그러면요, 교회에서 영세받은 기록이 있으면 그거라도 내라. 이민국에서 그 법 따지는 데서요 교회에서 해주는 그 영세증명서를 거긴 인정해주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증명서 해준다 하면, 저 LA에 있는 어느 교회 보니까 이야 정말 창피해갖고 교인 숫자는 한 50명도 안 되는데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내준 게 한 50명 되더라고요. 이런 게 밝혀지면 한국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신뢰가 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한국의 숫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죠. 악인의 꾀. 우리 한국 사람들이 IQ가 높으니까 얼마나 꾀를 많이 써요. 속된 말로 하나님에게 가서 갈아 쌓인 바다 오래도 받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다. 얼마나 꾀가 있고 하면은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갈아 쌓인 거짓말, 악한 꾀를 쓰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악한 꾀는 버려야죠.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내가 기독교인이 됐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뭡니까? 나사렛 청년 예수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에서 부활로 우리를 깨트리셨다.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에 우리 이름이 딱 올랐으면은요, 어느 나라의 시민이 되면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적으로는 한국 국민이고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삶의 방식이나 인습을 버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생각한다는 게 악한 꾀를 쓰고 죄인의 길에 서서 적당히 눈 감아가면서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대한민국의 청와대에 저 북한의 만수산 궁전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인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이 성경에서는 시편 2편 1편 4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까불고 있네. 오늘 아침에 잠깐 방송을 보니까 코끼리 바다 거북이 약 1000년을 사는데요. 해안가에서 그걸 지키는 한 1000년이 나와서 마리수를 조사하더라고요. 야, 저 코끼리들이 볼 때 거짓말하고 권력 잡으려고 난무하고 감옥 보내고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 하는 짓을 볼 때 코끼리가 보면은 얼마나 웃길까. 이 한진에 그래봤자 100년도 못 살고 죽어.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을 짓들을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누구는 의인이다 정죄하지만은 결국은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면서 덮으려고 하는 모든 죄도 다 드러납니다. 요번에 반일 감정이 애국심에서 드러났다면 모르는데 거기 연구소에서 보고가 났잖아요. 아, 지금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건 나라가 쫄딱 망하고 기업하는 사람이 죽건 말건 다음 정치에 이렇게 갖고 써먹으려고 이용한다라는 게 지금 만천하에 다 드러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반일 얘기하면요, 이거 매국노예요. 맞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애국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진짜 이기려면요, 속에다 독을 품고 칼을 감고 갈아야지. 아니, 국민학생도 안 되는 게 대학원생에게 칼 들고 싸운다고 한 대 치면 나가 떨어질 건데 이게 싸움이 됩니까? 갈아야죠. 속에다 품고 그 분한 원한이 있으면요, 갈고 가르면서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려서 어느 날 맞짱을 뜰 때는요 말로 안 해요. 뭐 맞짱을 뜰 때 말로 합니까? 그래? 한번 해봐. 전쟁 벌이면 되는 거죠. 뭐 싸워봤자 해군력이 독도 앞에서 30분 내에 끝난다고 해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무슨 이런 시대에 죽창을 들고 싸워요? 누구 죽이려고? 아, 지금 핵무기가 왔다 갔다 하고 전자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죽창은 여기서 정권 때려엎고 경찰들 죽이는 데라 죽창 썼죠. 지금 일본 죽창 들어봤자 눈썹 하나 껐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국민을 우롱하면서 자기네가 애국한다는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소망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저는 우리 한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기초로